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믿으며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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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넌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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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손과 그 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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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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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없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길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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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우리도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되리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백민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욱 열매 맺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만 화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의 2030 비전 실천의 목표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4차 1000번째 성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믿음의 소망과 인내의 열매를 응답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여름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청년부에 주님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8월 목회 일정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새가족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대경로의 시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8월 18일에는 우리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일정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 같이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 유명한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디오게네스가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무엇인가를 막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잖아요.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저러고 다닐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디오게네스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비유죠. 그래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 정의 그러면은 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신 이 아사 왕의 행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아사 왕이 성전을 정화하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유다의 신앙을 개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는 선과 정의와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정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 나라의 신앙을 개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사 왕이 위기를 만나게 되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계속 대립하고 전쟁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군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후부터,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후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게 된다. 전쟁을 겪게 되고 또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병이 생기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2년 만에 결국은 참 마무리가, 아사의 인생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사도 위기를 만나니까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의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믿음이 너무나 순수했죠. 네? 너무나 순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 왕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다 유다의 믿음을,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고 온 땅의 우상을 다 없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런 아사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사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들 중에 또 성경의 인물들 중에 처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경우가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를 들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하셨던 유다의 왕, 아주 탑3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도 결국은 인본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아들 정략 결혼시키고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을 데리고 와 아내를 며느리로 맞아 아들 다 믿음 망쳐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다 망칠 위기를 겪게 되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우시야 왕은 정말 비참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는 이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 믿음을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되고, 교회도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우리 개인의 믿음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처음 믿음을 자꾸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미 선지자였지만 다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다시 헌신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을 때, 또는 직분을 받았을 때, 임직을 받았을 때 가졌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런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돼도 모르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축복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했어요? 정신 차리자고. 뭐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인 저 자신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이에요. 한꺼번에 사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화도 점진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변질도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날부터 그냥 갑자기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전략적입니다. 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조금씩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금씩 시험 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걸 뿌리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장악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헌신하는 그런 어떤 내 인생의 믿음의 전환점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하셨어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정의를 떠나고 진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수의 죄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의인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의인이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이런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어머니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정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잘하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아요.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일 수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하나님 관점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모든 환경이 죄악이고 그리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의와 또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한 사람만 더 본다면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배를 지켰어요. 예배를 지키면서 코로나 중에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40대 정도 되는 목사님인 것 같은데, 예배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충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인데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온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를 겪을 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꼭 교회에 오지 못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그것도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성경적인 예배다라고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란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코로나 중에 성찬식을 집으로 배달해 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유튜브로 성찬식을 하는 교회를 제가 보면서, 보통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 교회인데, 이 우리 교단 한두 교회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성도들을 기만한 거예요. 성도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 모르고 그냥 한 거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지, 그건 판단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그렇게 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성찬식을 배달을 해줍니까?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아니 차라리 좀 성찬식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모였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세례는 자기가 물 뿌립니까? 그럼? 각자 알아서?
세례와 성찬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참된 교회에는 세 가지 증거가 표징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참된 전파. 말씀이 전파돼야 참된 교회. 두 번째, 성례가 바르게 시행돼야 되고 권증이 있어야 바른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는 말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분별을 하시죠?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만 있습니까? 교훈도 책망도 있고 경고도 있어요. 위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도 받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좀 깨어있고 자기 영혼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너무나 갈급하니까 유튜브 안에서 막 그런 설교들을 찾아 들어요. 막 책망하고 그 바른 말 막 때리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을 비방하면서 바른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를 비방하면서 바른 말하게 되면은, 그럼 다른 모든 교회들에 대한 우리 교회는 괜찮다, 다른 교회는 다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말씀도 지금은 너무 인본주의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성도들 듣기 좋은, 이런 설교하면 싫어하니까, 이런 말씀 전하면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안 하는 거죠. 잘. 성례식,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세례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받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반드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성찬은 모일 때 했습니다. 모일 때. 그래, 모일 때 성찬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성찬식 했고, 예수님도 세자들 모아놓고 성만찬 하신 거예요. 어딜 그거를 유튜브로 성만찬을 막 욕 나오려고 그래요, 진짜. 그리고 권징이 있어야 된다. 권징은 뭐예요? 권명과 징계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허물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허물들은, 그런 죄는 자기가 알아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반드시 교회는 권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경범죄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아닌 아무 데서나 막 건너면 경범죄. 네, 저도 경범죄는 있습니다. 남지는 않지만. 네. 근데 사실 그 경범죄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속도 위반을 했는데 경찰관, 교통경찰관이 경범죄로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죠. 그래도 그때 5,000원짜리 경범죄로 이렇게 끊어줬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노상방뇨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데 경범죄로 끊어줬어요. 세상에서도 질서를 위해서는 그런 어떤 법이 필요한 거고,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은혜로만 하면,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셨어요. 권징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네나와 삽피라 부부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성찬이 합당하게 시행되지 않을 때 병든 자와 그리고 잠자는 자가 있었다. 죽은 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을 듣고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잘못된 것은 교훈과 책망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아무런 어떤 그 책망도 책임도 내가 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 장로님들 사이에서 11계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10계명은 성경에 있잖아요.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아래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들킬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들킬 일 자체를 박 장로님 그렇죠. 들킬 일을 하면 안 되지 기껏 한다는 말이 들키지 마라. 이게 11계명이래요. 아니 목사 장로가 들켜야 될 일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떳떳한 모습이 돼야 되죠. 내가 이렇게 한 게 들키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떳떳하게 살아야 되죠. 이거 들키면 안 돼. 11계명이야. 이렇게 들키면 안 돼. 거짓말한 거 들키면 안 돼. 내가 이 죄 지은 거 들키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에게도 책망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맨날 좋은 말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건 얘기해야 되죠. 안 하는 이유는 못 받아들일까 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아직은 그게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기다려주죠. 그러나 이거 더 이상 안 돼. 이거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하면서. 차라리 목사한테 혼나는 게 낫다. 아니면 성령님께 이렇게 때로는 책망받고 말씀 듣는 가운데 책망받고 회개하는 게 낫다. 그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책망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찔리게도 안 하시고 말씀도 못 깨닫고 때로는 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에게 책망 듣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들키지 않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나는 뭐 멀쩡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큰 사고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안 사랑하시면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안 사랑하시면 더 위험하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안 사는 경우에
물론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다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죠. 연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물질의 연단, 사람의 연단, 또 환경의 연단을 겪게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깎여나가고 우리가 씻겨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고 내가 맘대로 살아도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내 맘대로 살다가 정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 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막 살아도, 믿음으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없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이거는 나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안 된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영의 변화, 심령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못 누린다면 그건 나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다 잘 된다.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나는 변화되게 되어 있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응답받게 되어 있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우리의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라는 거죠. 너의 예배를 드리라. 토단을 쌓으라. 이방인들은 깎아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공적인 제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배드려, 순수한 예배입니다.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남의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예배를 드리는, 나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복은 세상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잘 되고, 환경도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예배만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직장 가고 사업도 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학교 가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면 나머지는 우리의 수고도 헛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들이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자, 결과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 예배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자, 그럼 가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피가 있는 제사, 없는 제사 이렇게도 말하지만, 여러분 레위기에 나온 5대 제사 중에는 소제도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충분한 이유는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었던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왜 하나님 받으셨을까?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인은 땅의 소산. 느낌이 확 다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입니다. 좋은 것, 기름, 가장 좋은 것을, 처음 것을. 여러분, 양을 키우면서 처음 것을 기억하고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많은 양들 중에 저놈은 처음 태어난 거야, 저건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거야, 더 신경 쓰고 잘 키웠겠죠. 여러분, 아벨이 아무거나 그냥 데려다가 닭 잡듯이 그냥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려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믿음의 예배,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순종을 해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9장 읽었는데요, 9장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송실을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예배, 바로 경배인데, 자, 어떤 자세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첫째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시면 다 모였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경배, 예배는 모이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은 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장례식이 났어요. 어떤 분은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일천 먼저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더니 목사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뭘 상상할 수 없어. 우리 성도들도 다 하는데. 그래서 일천번제에 대한 어떤 룰을 제가 이제 궁금해해서 얘기해 줬어요. 빠져서는 안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 자기가 죽었을 때. 죽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죽었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죽었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정말 병원에 입원해야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일천번제에서 그 날짜를 빼주고 나중에 넣게 하지만 그 외에는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 정도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다 모여서 예배는 모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꼭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관이 위험한 게 뭐냐면 예배를 은혜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준비되면 은혜를 주시는 거고, 안 되면은 주셔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세,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이 자세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였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육신의 것을 중단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금식하며라고 했습니다. 금식을 했다.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의 리을 미음이에요. 그럼 금식이에요. 그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간헐적 금식이에요. 금식이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의 육신의 모든 요구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어려운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오전에 금식.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데도 하나도 웃지 않는 선보관 장로님은 도대체 언제 웃어요? 하루 중에? 이제 웃는다. 장로님은 이제 안 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웃어야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는 원래 오전에는 입맛도 없고 오전에 원래 잘 안 먹으니까 오전에 금식 안 돼요. 나는 오전에는 저녁에는 내가 안 먹어도 오전에는 무조건 안 먹어야 돼. 그러면 오전에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루 금식도 어려워. 그분 하루 하시면 돼요. 자기의 어떤 체력에 맞춰서 해야 돼요. 남들 3일 금식한다고 따라하다가 위장 버립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3일 해보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시대는 너무 먹는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금식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약속이 많은지. 약속은 뭐예요? 다 먹는 약속이에요. 목사님들 만나면 만나서 예배만 드립니까? 회의만 합니까? 끝나면 뭐라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이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참 금식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나는 금식합니다. 그럼 분위기도 깨게 되고, 그래서 아예 금식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좀 절제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도 안 만나야 금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육신의 것을 중단했다, 금식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중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는 휴대전화도 무음으로 해놓든지 아예 끄는 게 좋다. 진동도 안 된다. 진동해 놓으면 다 들리거든요. 예. 여기서는 다 보이고 다 들리거든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진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내위원들이 잘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무음 또 갈 땐 또 풀어드리고, 그래서 무음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니면 꺼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내가 예배 시간에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전화 오면 전화대기 들고 나가고, 정말 이거 내가 오늘 전화 안 받으면 내 인생에 정말 나 끝장이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부탁해서 좀 전화기 좀 맡아달라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한 몽골 여청년이 예배 시간 되었을 때 헐레벌떡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더랍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뭐 하다가 와서 그렇게 땀 흘리고 왔냐 했더니 소를 잃어버렸다. 소를 잃어버렸다. 근데 예배 시간이 돼서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갔더니 그 소가 마당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전에 그 손우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가난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전화기를 들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전화 받는가 보다 했는데 그 전화기 들고 나가서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에 5천만 원이 털렸대요. 예배 시간에 전화 받다가. 예배 시간에 왜 전화를 받습니까? 그 보이스피싱을 안 받았으면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가 너무나 엉망이 돼가지고요, 예배의 가장 방해가 뭐냐? 이 휴대전화예요. 휴대전화. 예배 시간에 카톡 보고 검색하고, 예배 시간에 SNS 하고,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우리가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배의 자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1절을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또 2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의 예배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여러분 구별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과 절교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교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죄가 안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도 범하면서 여러분 이방 사람과 교제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그들과 함께 죄 짓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래 너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기뻐한다 하시겠어요? 회개도 안 하고 이방 사람과 불신자와 구별되게 살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여러분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와서 있으면 다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저 이런 죄인이라고, 이렇게 못 살았다고,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야, 그래야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죠. 우리 전도하신 분들도 새 가족들을 처음부터 그냥 이쁘다 이쁘다만 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다, 김은 기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짧은 반바지 못 입습니다. 그 앞에 뭐 치마 이렇게 뭐 홍겁대기 줘요, 가리고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맨발로 못 들어갑니다. 그 이방 신전에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눈도 못 뜨고 있는, 아무 도움도 못 주는 그런 우상에게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발 좀 팔뚝 좀 보이지 않습니까? 빈소매. 아무리 더워도요. 나도 진짜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복장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라는 건 뭐예요? 예복이에요. 구별된 옷이에요. 예전 목사님들은 이거 가운 다 입었어요. 예배 때 주일마다.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 어깨 이것도 무겁고, 그것만 안 입어도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보이는 예복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복장은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집에서 자다가 나온 옷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예배자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라도 한번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새벽이라도. 새벽엔 다 도망 다녀. 왜 이렇게 도망가지 했더니, 아니 그래 뭐 어차피 비슷해요. 그래도 뭐 좀 삐친 거는 좀 이렇게 누르고 오고, 옷도 좀 이렇게,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입는 옷은 그래도 준비를 하고 나와야.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 슬리퍼 끌고 오는 건 안 돼. 오늘은 없지? 없어요? 있어도 오늘까지는 맞아. 오늘까지. 그러나 앞으로는 슬리퍼, 슬리퍼를 신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샌들 신고, 또 거기에 또 양말 신으면 또 이상하니까 뭐 그 정도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슬리퍼는 안 된단 말이에요. 쓰레빠, 일명 쓰레빠. 도장로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장로님도 안 되죠? 박동준 돼요?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쓰레빠 끌고 다니면 안 된다, 그죠? 최원호 장로님 안 되죠? 장로님들이 안 된대요. 안 되죠? 목사님, 예수님도 샌들 신고 다니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로 가세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라는 게. 복음은 문화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문화와 너무 동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9장 3절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최상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예배? 최상의 예배. 모여서 세상의 일, 육신의 일 중단하고 회개하며 끊을 것 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네? 어떤 은혜입니까? 정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온전히 드려도 정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천국이 되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예배를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드렸던 예배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예물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합니다. 건축 씨앗, 선교, 구제장학 헌금, 전도 헌금,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1000번째 397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나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